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또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이 땅을 한평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얻고 누리는 삶, 그러면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그곳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을 살아가는,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좀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으로, 내게 주신 물질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좀 높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내가 좀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 다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다 쓰임받고 싶은데 또 다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저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준비는 또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준비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초대교회의 복음이 열방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열방행전의 전초기주로 쓰임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고 나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진 첫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왜 쓰셨느냐? 안디옥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느냐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가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뤄가시는 삶을 살려면 안디옥 교회를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쓰셨던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다는 게 뭐냐? 사랑이 넘치는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까? 사랑이 가득,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준비했는데 나밖에 모른다.
하나님 사랑도 나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있겠어요? 다른 것이 다 준비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왕족에서부터 노예 출신의 흑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 될 수 있었던 교회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넘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특징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말할 때 이 주를 섬기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레이투르게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레이투게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에서 바로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성경 본문을 주를 예배하여 금식할 때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섬겨란 단어는 예배한다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고, 영어 성경들에는 당연히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하나님을 예배하며, fasting, 금식할 때. 그러면 예배 따로 금식 따로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는 것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부분 구약 성경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구약에는 제사가 예배죠. 제사를 받으셨음을 불로 응답하시고 예배를 받으셨음을 불로 나타내신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죠. 그리고 15장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걱정으로 후사를 이어야 되잖아요. 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가 셀 수 있냐?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걸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3년 암소와 그리고 양과 염소들을, 산양들을 준비하라.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해서요, 그 제물들을 반을 다 쪼갭니다. 반을 쪼개서 양쪽을 마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당시에는 언약을, 확실한 언약을 맺을 때 증거의 제물을 놓고 제물을 반으로 쪼개서 제물들, 마주보는 제물 사이를 걸어가게 했어요.
이게 계약의 체결이에요. 만약에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다라는 그 증거로 재물을 그렇게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어요. 이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재물을 다 쪼개서 마주보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를 나타내 주세요. 우리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횃불을 보여주신,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불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왕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것을 국교로 바꿔버렸어요, 아합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그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남은 것처럼 느낄 때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결단을 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죠. 누가 참신이냐.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비를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대결을 한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요, 거창하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그 850명이 대단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난리를 치면서 제사를 드리고 시간이 가도 응답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해를 하며 피를 뿌리며 그렇게 그냥 뻑적지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뭐예요?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후에 엘리야가 단을 쌓고 재물을 얹어놓고 거기다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물을 붓는 거예요. 그냥 날씨가 더워가지고 제단에 불이 붙은 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3번이나 물을 길어서 물로 재물을 다 적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불로 엘리야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간 것이, 그 물을 다 하나님이 제물과 함께 물을 다 불로 태우실 정도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정말 몇 날이 못해서 열흘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죠.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 같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였을까요? 열흘간 모여서 그냥
언제 오늘이 오시나 내일 오시나 가만히 앉아서 그냥 차 먹고 수다 떨고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열흘간 특별 부흥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여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 게 뭐예요? 성령으로 강림하실 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이 임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불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뭐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이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열방행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성취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지금도 온 나라와 족속의 열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예배자를 통하여.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예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어요. 그렇죠. 이삭과 야곱은 특징이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셉 예배자예요. 감옥에 gat혀서 그 어린 나이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했던 예배자라는 거예요. 모세 예배자죠. 다윗은 다윗은 가장 훌륭한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예배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 이 구약이 지나고 제사로 드렸던 이 예배가 지나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도래한다는데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정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순전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삶이 되려면 예배가 준비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요. 우리 순전한 교회 예배가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앉아있을 수 없는 장소에 있으면 온라인 예배로 그 시간을 앉아있는 시간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어떻게 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일을, 아니 우리가 수개월을, 수년을 힘쓰고 애써도 이룰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 장애물들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 그 순간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룬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데 예배자를 통하여 하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맞아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님 전하다가 거기서 붙들려서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돼요. 손과 발에 다 이 착고가 쇠사슬이 채워서 정말 비참한 상황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서 헌신했는데 선교 가려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복음 전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지?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되지?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와야 되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좌절이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밤에 깊은 옥에 갇혀서 착고에 치였는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몸은 비록 갇혔지만 우리 영혼이 붙들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이거를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이 밤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 예배를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을 붙들고 있던 묶음들이 다 풀어지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그의 삶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이 상천하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요.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데, 그래서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세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이 일들을 가로막는 세력이 당연히 있죠. 원수 사단마귀는 그래서 예배를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예배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멀쩡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왜 차가 말썽을 부리죠? 왜 시동이 안 걸리고 왜 문제가 생겨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 예배 드려 가는데 왜 이렇게 틱틱거리고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오늘 안 가.
주저앉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자고 예배 준비하는데 이런 아내 마네 더 자네 그러다 싸우다가 기분 상해서 예배 안 가고, 그런 일들이 왜 그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응답하시는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뭐예요? 그 상황, 그 사건, 그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오늘 예배를 못 드리도록 자꾸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거. 그래서 이기고 예배 자리에 오면 그 예배가 큰 은혜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뚫고 나오면 그냥 오늘 예배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상황과 그 마음을 이기고 나오면 그 예배에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겨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 육체의 소욕이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 뿌리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가짜 예배, 거짓 예배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구약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얻는 삶을 방해했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발목을 잡았던 게 뭐냐면 산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솔로몬 성전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 때가 되니까 북이스라엘로 간 열 지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예요. 유다를 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베델에다가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라고 여호와를 예배 드린다고 단을 쌓고 산당을 지은 게 산당의 시작이 돼요. 그런데 시작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했는데 이게 사람의 편의와 위주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 이 산당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시작했던 그 산당, 거짓이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그 산당에 뭐가 들어서냐면 바알신, 아세라 신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본산지가 산당이 돼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회복의 역사에 발목을 잡았던 게 산당이에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때 많은 부분들로 하나님 앞에 회복을 했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산당,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없애지 못하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남유다에 요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처럼 이 요담이라는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열왕기하 15장 34절에 보면 부친 우시아가 아주 귀한 왕이죠.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했던 왕이에요.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열심을 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 산당을 제거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들의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할 텐데,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할 텐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이 산당이 우상 숭배의 본산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짓 예배로 드려지는 본산지가 되어버린 것.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아서 무너뜨린 것. 그런데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해낸 왕이 있어요. 그게 요시야 왕이에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끝부분에 나타나는 요시야 왕 때 큰 개혁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유월절 제사가 회복되고요. 요시야 왕이 산당을 싹 제거해내요. 그 얘기가 열왕기에 나오죠. 23장 15절, 19절, 25절 세 구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온 달. 이게 거짓 예배 처소의 시작이죠. 거짓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 단과 산당을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 그 산당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우상에게 예배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가짜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 이 산당이 뭐냐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갔던 게 이 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헛된 예배, 거짓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는데 이것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 산당을 다 제거하고 베델에서 행한 모든 것처럼 산당을 다 허물어 버리죠.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우상,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중심적인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렸던 거짓 예배를 다 뿌리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요, 이 산당을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산당의 핵심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게 가나안 종교의 핵심입니다. 이 가나안 종교가 인류 역사에 계속 되어 온, 지금까지 가나안 종교 이름만 바뀐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오늘날에는 바알은 성공주의, 아세라는 쾌락주의예요. 바알이라는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성공을 보장해 주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다산, 쾌락을 위한 신이에요. 이름이 계속 시대마다 바뀐 것뿐이지 인류를 미혹하여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산당이 뭐냐면 성공주의와 쾌락주의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게 예배인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일날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주일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중요한 내 사람을 만나야 돼서 그 일을 하는 것. 얼마든지 하고 시험도 그다 보고 시합도 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무 문제 되는 것 없이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산당에서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내 즐거움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하여 얼마든지 주일 예배는, 우리 애들이 좋아하면 애들과 방학이니까, 애들이 베케이션이니까 애들과 놀러 가야 돼서 오늘 예배 못 드려요. 그럴 수 있죠. 1년에 한 번, 두 번 정말 휴가를 가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뭐 율법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예배를 포기할 수 있고, 이게 아세라가 되는,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자녀가 내 우상이고 내 즐거움이 내 우상이라서 언제든지 그것을 타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몸은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 재미에 다 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받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우리의 최고의 존귀를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VVVIP를 만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서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 인상적인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준비해서 뭔가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나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고, 그렇죠? 이것은 산당에서 예배와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산당을 제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1시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주님은 찾으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만 하면 나머지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재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며 언약을 확증하신 것처럼 오늘 그의 아들로, 성령으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만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산당이 제거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그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과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몸만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신다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토요일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주중에 예배를 준비하며 내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 영을 부어주세요. 내 삶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나의 갈급함을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10분 일찍 오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안에 들어오세요. 11조를 드리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 갈망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이것 해라 저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예배하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묶음들을 다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은혜의 길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움직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에 승리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준비되는 자예요. 이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가정이 되고, 우리 순전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나머지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